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결혼하고 아내와 이제 신혼여행 겸 단기 선교 여행으로 필리핀에 3개월 동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현지인들과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제가 봤을 때 많은 현지인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했을 때는 그들이 정말 나는 약하고 내 환경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오직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강함 되신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설의 신비, 약함, 그 약함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하는 큰 은혜가 또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역설의 신비, 약함의 은혜를 체험한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강함이나 성취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만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마치 LA나 뉴욕과 같은 곳일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부산 정도 되겠습니다. 그곳이 해안 도시이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다녀왔기 때문에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번창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사회에 유명 인사가 많고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며 또 고린도 양식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를 나타내곤 했습니다. 이렇듯 고린도는 자신의 힘과 교육과 그리고 성공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도시였죠.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는 그 전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리고 다른 영을 전하게 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할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율법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의 지도자 상이라 함은 좋은 학력과 그리고 좋은 혈통 그리고 종교적인 신비나 여러 가지 계시들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지도자상으로 미달이었던 것을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그의 사도권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리고 아래에 쭉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통해 바울은 천국에 올라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때때로 선한 의도로 우리의 강함을 자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다 자랑하기 전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과 나의 공로를 자랑하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병들고 또 우리들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함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숨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함을 감추지 말고 오직 나의 약함을 기뻐할 때 비로소 주님의 강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신비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많은 청년들이 이제 한국에서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3포 세대, 5포 세대 아니요. 이제는 M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스펙과 그 각종 자격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저를 가지고 있는지 주목합니다. 너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의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역설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괴로워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육신의 질병입니다. 내부의 어려움이죠. 둘째는 외부의 어려움, 즉 바울이 평생 동안 쌓았던 그 죄성 혹은 복음 전도를 할 때마다 바울을 대적했던 핍박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바울은 그 가시를 우리를 위해 빈칸으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가시는 장미꽃 가시가 아닙니다. 헬라 원어에 보니까 창 혹은 말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에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창에 찔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중대한 고통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육체의 가시를 통해 우리도 두 가지 형태의 가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 그대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나의 연약함 그리고 무능함, 떠나가지 않는 죄성 또는 정말 떠나가지 않는 내 육체의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가시입니다. 고린도 12장 10절에 열거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같이 내가 달아나고 싶은 그 삶의 자리가 또 다른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발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가시를 가져가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1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온전해진다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의 어근이기도 하죠. 다이나마이트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권능, 힘, 능력, 기적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금수저를 가지고 있든 흙수저를 가지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함을 대면하기 싫어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20살 때였을까요? 한창 멋부리기 좋아하는 그때쯤 언젠가 강의실에서 수업이 끝나고 앉아있는데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제 정수리를 보더니 너 왜 이렇게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없니? 라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미 머리숱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저였기에 그 말 한마디는 20대 초반 4, 5년을 매일 모자만 쓰고 다니며 살아가게 만든 비수가 되었습니다. 저에겐 모자가 나의 연약함을 숨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약함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겨주는 모자가, 그리고 나의 죄성을 숨겨주는 그 모자가 나의 스펙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잘난 집안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좋은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내 약함을, 그리고 내 죄성을 우리 모두는 자신이 만든 모자로 숨기고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치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힘과 능력을 가시하지만 어떻게든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때 강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인생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약함을 부인해 왔습니다. 나의 죄성을 부인하며 수많은 모자들로 나를 감춰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두드리시며 그 거짓된 나를 벗고 그 죄된 모습 그대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복과 조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조개는 양껍질을 가지고 있지만 전복은 외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복은 태생적으로 불완전합니다. 태생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은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 있다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전복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자신의 또 다른 외껍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 외껍은 어떤 파도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unshakable foundation,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위여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불완전합니다. 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전복처럼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unshakable foundation이 필요합니다. unshakable foundation, 흔들리지 않는 바위는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내가 약할 때 나의 은혜가, 그리고 내 강함이 너에게 온전하여진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할 때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요,
나의 영원한 힘이 되어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